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보아스 목자입니다. 어느덧 선선한 가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새학기도 캠퍼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길 기도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1장에서 33장까지입니다. 요절 말씀으로 32장 28절을 다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귀한 연합 파트 모임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파트 모임 이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이 말씀이 캠퍼스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 오늘 말씀은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20년 동안의 생활을 청산하고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애삼촌 라반의 갖은 속임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 결혼해서 12아들도 낳고 많은 재산도 얻었습니다. 야곱이 외적으로는 많은 성공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내면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야곱의 제 문제를 실험해 주신 하나님을 배우고 저희의 내면까지도 변화시켜 큰 축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야곱이 라반과 화평의 언약을 맺게 하셨습니다. 31장 2절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야곱은 품삯을 정하는 과정에서 큰 이득을 보았기 때문에 라반의 심기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31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 야곱은 확신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멀리 나간 틈을 타서 가족과 모든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이때 야곱의 아내 라헬은 아버지 라반이 아끼는 드라빔까지 훔쳐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3일이 지난 후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라반은 7일길을 달려 야곱을 추격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라반이 야곱을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를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다 함께 31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급히 간섭하셔서 라반의 감정이 풀어졌습니다. 금방이라도 야곱을 뒤쫓아 해할 듯 하던 라반은 오히려 누그러진 마음으로 가족들을 즐거움과 노래와 수금으로 보낼 수 없게 되었음을 아쉬워하며 도망갔던 야곱을 달래듯 하였습니다. 다만 자신이 수호신으로 섬기는 드라빔을 도둑질해 간 것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를 간파한 라헬이 낙타 한 장에 깔고 숨김으로 인해 라반이 찾지 못해서 오히려 전세가 역전되어 야곱은 그런 라반에게 화를 내며 책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이 라반 밑에서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고 헌신했는지 지난날의 서름을 다 쏟아내었습니다. 31장 3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잘 참고 인내했을 때 지독한 라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이제는 화평의 언약을 맺고 파란만장했던 밧담 아람의 20년 생활을 청산하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과 난간 속에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기도 합니다. 마치 야곱이 라반 밑에서 부당한 착취를 당했듯 이 세상은 힘 있는 자들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라반 같은 힘 있는 자가 우리를 못살게 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선악간에 판단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가야 하겠습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들을 높이시며 축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야곱의 내면 문제와 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외적인 축복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의 제 문제와 연약함을 아시고 근본적인 문제들을 도와주시고자 하셨습니다. 32장 1, 2절을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갔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은 고향 땅이 가까울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20년 전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빼앗음으로 인해 그의 형 에서의 노여움을 샀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형을 피해 바단 아람으로 도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형 에서를 다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아신 하나님은 마하나임 두 진영이나 되는 군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안심이 되지 않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많은 가축들을 뇌물로 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이 들리자 야곱은 더욱 겁이 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밤낮 없이 수고해서 얻은 모든 재물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잃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목숨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투교의 잔머리를 굴려 뇌물로 마음을 달래고 그것도 여러 때로 뇌물을 나누어서 시간을 벌고자 하였습니다. 만약 뇌물 공세에도 에서가 화를 풀지 않으면 도망갈 심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고도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기도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 함께 32장 9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기도는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절박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에서에게 줄 소, 염소, 양, 낙타 등 총 550마리를 준비하고 그 뒤에 가족까지 보내며 야곱은 홀로 약복강 이쪽에 홀로 남았습니다. 32장 24절을 보십시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때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란 32장 30절에서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씨름하였다는 것은 호세아서 12장 3절 더 4절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 팔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를 통해 야곱은 뱃속에서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을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는 그의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울며 간구하며 간절히 기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32장 25절을 보십시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야곱은 자기가 살기 위해 가족까지 먼저 보내면서까지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비하고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겁쟁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야곱과 마주하시고 내면의 뿌리 깊은 제 문제까지 씨름해 주십니다. 다만 야곱의 끈질기고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감복하시고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사 야곱을 시인케 하시며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불러주십니다.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남으로 인해 최후의 보루로 도망가고자 했던 계획마저 어긋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많은 재산도 잘 돌아가는 잔머리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제서야 야곱은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32장 2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기도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좀처럼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최후 수단으로 그 사람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그가 의지하고 있는 마지막 수단, 최후의 보루, 그것을 무너뜨리십니다.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나 많은 지식, 자녀,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부유하지 않는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자존감은 낮고 자존심은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불편한 상황은 회피하고자 하며 나의 생각과 노력을 의지하기를 잘하였습니다. 어린 시절 교회를 꾸준히 다녔지만 성실하고 믿음이 좋다는 목사님 말이 부담스러워 교회를 나갈 수 없었습니다. 내 생각에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01년도 대학생 신입생 신체 검사하는 날 대학교 선배님인 줄 알고 설문지에 응답하고 이곳 UBF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번 오게 된 것이 지금껏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말씀에 은혜 받고 바로 목동 목자로 바로 성장하였는데 그런 시스템이 저는 부담스럽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회피하고자 하길 잘하였고 때로는 군대로 때로는 동아리 활동으로 술과 담배, 연애 감정에 여자친구도 사귀며 영적 성장을 이루질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와 허무함이 있었고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7년 눈 한쪽이 갑작스런 증상으로 인해 실명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자 나의 젊은 청춘이 모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때 내가 자신했던 건강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음에 좌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방 오신 목자님들의 두려워 말라 성경 말씀 한 구절이 하염없는 눈물과 함께 마음의 평안을 찾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눈에 수술이 잘 되어 건강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열리고 7년 만에 목동 선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자기가 피할 길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걸 믿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장깨를 부립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41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하셨습니다. 인간은 너무나 거짓되고 사악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버러지요 지렁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저 또한 건강이 회복되자 마음은 다시 교만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주위에서 맴돌다 겨우 마음이 열리는 듯 하였으나 이대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벗어나 자유로운 인생을 살고 싶었지만 역시나 세상 일은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자신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시험 문제 앞에서도 나의 힘으로 노력하면 되겠지 하였지만 커다란 절망과 나약한 자신만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에게 끝까지 포기치 않으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2011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목자 선서를 하며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말씀이 생명수 같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나의 내면이 깊이 즐거움과 성령의 임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죄인에게 부족하지만 뜻밖의 직장을 주시고 지금은 결혼도 해서 예쁜 딸도 낳아 축복 가운데 살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현재 나의 삶은 다시금 현실의 잔재미를 구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캠퍼스에 복음을 증거하는 목자의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저 현실을 핑계대며 직장과 집을 오가며 하루하루 잘 지내는 것에 위안을 삼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10년 동안 맡은 업무에서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면서 적응해야 하는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베스트의 직장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제가 하나님과 관계성을 공고히 할 때 새로운 업무도 잘 적응하며 직장 승리와 믿음의 승리를 주실 나의 하나님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야곱을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며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나아오니 하나님께서는 더 큰 군대를 파견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야곱은 더 교만해질 것입니다. 자기가 잘나서 에서에게 승리했다고 착각하고 기고만장할 것입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 자신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욕심과 거짓과 자기로 똘똘 뭉친 욕심쟁이 야곱,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기적인 야곱, 지렁이같이 버러지 같은 야곱, 이런 그의 추악한 내면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나안에 들어가서 12아들을 이스라엘 12지파의 영적인 조상들로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싸우신 것이 아니라 야곱과 싸워주신 것입니다. 야곱의 내면에 제 문제, 고래 심줄보다 강한 인간적인 자아와 씨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한돌뼈를 치심으로 자아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때서야 비로소 야곱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궁유를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야곱을 어떻게 도우십니까? 27절, 2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물어보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는 야곱의 실존을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냐? 너의 제 문제가 무엇이냐? 야곱은 대답하였습니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는 저는 속이는 자요, 저는 사기꾼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고백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거짓되고 이기적인 자인가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의 이름을 새롭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자 씨름하는 자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본질적인 죄 문제, 내면 문제를 도와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바꿔주심으로 그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인간적인 욕심이 강한 자에서 영적인 소원이 충만한 자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자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자로 거듭나게 해 주셨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금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야곱하면 세상적인 사람, 욕심쟁이 이런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면 영적인 사람, 마음이 넓고 내면성 있는 목자 이런 이미지가 연상됩니다. 내면의 변화, 본질적인 거듭남 이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은 야곱의 제 문제와 씨름해 주시고 이런 영적인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29절에서 야곱은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소서. 이는 야곱이 비로소 하나님 자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자기 일, 자기 성공에만 관심이 많던 자가 이제는 자기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순수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33장 3절에서 보면 야곱이 맨 앞에서 나와 에서에게 몸을 7번 굽히며 절을 하였습니다. 이전에는 맨 뒤에 숨었던 야곱이 이제는 맨 앞에 나와 적극적으로 에서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에서의 반응이 어떠하였습니까? 34장 4절을 보십시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며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이 두려워했던 에서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자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내가 변하면 다른 사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야곱의 극복 대상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는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십니다.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달라지게 됩니다. 신기하게 관계성이 회복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을 여러모로 도와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약복강 씨름을 통해 야곱의 내면 문제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로써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여러 사건을 통해 나의 내면 문제를 발견하게 하시고 나의 존재가 변화되도록 씨름해 주십니다. 인간적인 요소를 벗고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게 해 주십니다. 이에 하나님의 차원 높은 사랑을 감사 찬송 드립니다. 우리가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인간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홀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 내면이 변화되고 성숙하게 되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영적인 자들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